가볍게 여행하는 삶의 지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쓴약처럼 잠시 동안의 불편함이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이끌기도 합니다.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조용히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짐들을 짊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들, 영혼을 갉아먹는 잡동사니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의 씨앗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자라나 우리 삶의 온갖 문제의 뿌리가 되곤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고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는 쓰라린 원망을,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통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건너뛰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물건, 즉 소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덜 가질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말해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덜 가질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 성공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거짓말은 아주 오래전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열매를 맺으라 축복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이 다가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 속에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교활한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바로 저것이야말로 너를 행복하고 완전하며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는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갖지 못한 단 하나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 거짓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채워줄 것이라고,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달러가 좋다면 2달러는 더 좋을 것이고, 한 번의 휴가가 좋다면 2번은 더 좋을 것이며, 자동차 한 대가 좋다면 2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저는 아주 오래전 극장에서 2통의 사탕을 먹다가 끔찍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통을 다 먹고 두 번째 통의 3분의 2쯤 먹었을 때 제 몸이 그 사탕 파티를 격렬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색깔의 분수쇼를 극장 바닥에 펼쳐 보이고 말았죠. 그날 저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과 함께 한 손에 가득한 것이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듯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하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유산을 놓고 다투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라, 주의하라는 이 강력한 경고는 마치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리적인 위험 앞에서 몸을 사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탐심이 우리의 영혼에 그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소유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반대로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는 자동차, 당신이 입는 옷,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 소유물들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훔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온이 깃든 한 줌의 삶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 찬 두 줌의 삶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줌의 삶, 즉 가벼운 삶을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버리십시오. 우리의 서랍, 옷장, 다락방, 심지어 차고를 가득 메운 잡동사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많은 물건들 때문에 정작 차를 세워둘 공간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만족감일 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저는 단순히 정리정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줄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지도자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생에 대해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의 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덜어내면 진정으로 중요한 하늘의 것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건을 갖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더 많은 물건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그 어떤 물건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할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제 삶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미래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 물건을 기꺼이 나눌 때 저는 미래에도 나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감상적인 애착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 그린 그림, 학창시절의 상장, 추억이 깃든 낡은 물건들. 우리는 이런 감상적인 이유로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곤도 마리에는 이런 물건들에게 과거에 내게 봉사해줘서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영적으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물건을 통해 제게 주셨던 기쁨과 추억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물건은 그 역할을 다했으니 제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만 남기고 이 물건은 다른 일을 위해 흘려보내겠습니다. 둘째, 덜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 쇼핑을 하면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롭고 깨끗한 것을 원하고 쇼핑을 통해 잠시나마 강력한 힘과 중요성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돈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무나 충만해서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몇 년 전부터 물건보다는 경험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건이 아닌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두 딸에게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사준 비디오 게임이나 예쁜 옷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놀았던 시간들, 아빠가 매일 밤 읽어주던 동화책 이야기, 새해가 될 때마다 한 해의 추억을 돌아보며 함께 기록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물건은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 더 나누십시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는 말에 나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차를 운전했다면 하루 세 끼 식사를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놀랍도록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살라고 더 많이 쌓아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얻었을 때 감격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비싼 침대를 샀을 때,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넣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누었을 때의 감동적인 기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두려움에 손을 떨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순간, 교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순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우리의 낡은 차를 선물했던 순간들, 그 순간들은 제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에는 더 많이 쌓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합시다. 평온이 깃든 한 줌의 삶, 만족과 기쁨과 단순함이 있는 삶이 쉼없이 바람을 쫓는 두 줌의 삶보다 낫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친밀함,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기쁨, 더 깊은 관계, 더 많은 나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위한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한 손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손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한 손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즐거움, 더 좋은 물건, 더 나은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이 공허하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의 영적인 공허함은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바로 오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줬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했던 제 삶의 공허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덜어내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게 참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필요한 짐은 덜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진정한 보물로